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고, 또 그들의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바른 인식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관장되고 있는 현실, 분명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방인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큰 명예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면서 그런 상황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갱신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임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백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몸된 그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의 이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하나님은 의롭게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멈춰 계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겪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인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기에 합당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오늘 10장은 그렇게 9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기고 거기에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있는 명단이 84명인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고 임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나오죠.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독 느헤미야, 총독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였는데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스라의 이름이 빠져 있거든요.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에스라가 빠져 있는 것을 봐서는 여기에 있는 이름이 제사장의 이름, 개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가문, 제사장 가문 이름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2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서명을 했고, 또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8장과 9장에도 나오는 이름들이거든요. 그걸 봐서는 여기는 이제 가게의 명이 아니라, 가문 이름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4절에서 27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84명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고, 그 맨 앞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과 또 이제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의 그 우두머리들, 방백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보면은 실제로 이들이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 여기에 서명하지 않은 남은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28절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서명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포함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서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남은 백성들,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의 일부인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원래는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인 느디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8절 그 말미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까이는 그들의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더 가까이는, 조금 멀게는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언약한 문서에 인을 치는 것, 이 서명을 하는 것이, 봉의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총명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이 맹목적으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또는 남들이 하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980년대 그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을 때, 그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10만 명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나가 있는 사람이 2만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주위 분위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덥석 어떤 것을 이렇게 덥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도 그 각각에 대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맺고자 하는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약속한 저주를 자신들이 받겠노라고 진지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벨산 양쪽에 서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가지고, 6지파는 한 그룹은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한 그룹은 에벨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아멘 합니다. 즉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지이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잖아요. 즉 율법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저주, 그런 벌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과 형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렇게 양쪽 산에 서가지고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그것을 지금 상기하면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상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 즉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사리 분별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 벌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임해도 좋다. 그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도 좋다라고 그게 진지하게 약속을 하면서, 진지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지하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나보다 너의 형제와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유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런 주님의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보면은 이 주님의 가르침은 실패한 가르침이다라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밝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들이 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작아서 그러면은 그런 가르침을 베푸지 않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길은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 길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세우기 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망대를 세우지 않느냐. 또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로 그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고 물리칠 수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취하고 또 물리칠 수 있으면 맞받아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느냐. 즉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사상일을 하기 전에도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를 분명히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뒤를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도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산하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라면 충분히 계산을 하고 따르라고 한다라면 교회가 성장이 되겠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계산하고 여기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30절과 이 31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언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30절과 31절은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자신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자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또 자기 딸들을 이방 사람들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상품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매 7년째 그때를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고 말하는데 매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6째 되는 해에 이 7년째 경작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째 되는 때는 땅을 쉬게 해라. 땅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규례예요. 면제년 규례인데 그 규정에 따르면은 7년째가 되는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땅도 경작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실제로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안식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빚을 진 형제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7년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7년째가 다 돼요. 그러면은 안식년이 다 되어서 이제 빚을 6년째쯤 누가 이렇게 꿔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꿔가면은 이거 1년만 버티면 내년에는 면제가 되니까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꿔달라고 하는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 외면하면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들이 꿔달라고 할 때 꿔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꾸어줄 망정 꾸임을 받는, 꿔야만 하는, 꾸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32절에서 39절까지는 성전과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2절과 33절에서는 매년 3분의 1 세계를 바쳐가지고 매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각종 절기에 드리는 이 성전 제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34절에서는 성전 제사, 특별히 이 번제,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번제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 나무를 각기 종족대로 바치겠다. 또 35절은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 또 36절은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이거는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와 그 가축들이 처음 난 것은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유월절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유래를 하는 겁니다. 또 그 37절은 이 곡식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매년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제공하겠다. 또 38절과 39절은 이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도에 꼭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는데 자신들이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런 고백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연관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이 성전 봉헌을 하고 성벽을 다 완성을 하고 그 달에 지금 이 집회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당될 재정에 그런 자신들이 기꺼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충당될 재정에 많은 헌신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그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서 바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것을 이게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예물들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발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이것 우리가 그 예물을 받는 것 때문에 뭐 성막을 만드는 일들 할 수 없다. 좀 말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물을 많이 이렇게 바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진하게 넘치도록 헌금을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지갑이 열린다라는 거죠. 한편 우리가 이제 한편 이들이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것들을 지키는 데는 믿음과 또 그들이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방인과 왜 서로 통혼을 했느냐면 이방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들과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혼 관계를 맺으면은 정치적인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이란 말이죠. 또 안식일에도 상거래를 하던가 또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면 또 며칠 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라면 또 모든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것은 너무나 뻔할 것이에요. 또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즉 그들이 이것을 내가 이제 지키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명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금전적인 많은 그런 대가들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들이 서약한 내용을 보면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무통분만식의 신앙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가 고통 없이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익을 원하면서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 이거를 원하지만 그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많은 희생을 요합니다. 또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거죠. 때로는 금전적인 손실이나 육체적인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서도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결단을 실천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마음속에 갈등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나도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우리와 동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한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아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했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거나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겠는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받으신 대접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이 두 가지 길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따른 그 어려움을, 그들이 그런 어려움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이 겪는 고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율법을 지키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들 아내와 자녀들을 막 떼어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나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그들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은 결과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협과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목에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슬에 묶인 채 으르렁대는 사자의 포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과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늘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셨고 사도 바울도 살았고 아까 말씀 인용해드린 이 말씀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이를 앙다물고 억지로 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런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 복음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난이 분명히 있고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금전적으로 또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손실을 분명히 입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그때 전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막 이렇게 끌어내어 가지고 우리도 몰랐던 그런 잠재력을 발휘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우리 외부에서 인격체이신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한계를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교회 사람들도 있고 저 목사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희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그 오후 예배 때 신론을 마치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것을 하려고 오늘 마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맛보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맛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소망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흥의 시대 때, 아니 지금도 하루에 5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금전적인 압박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들도 그런 압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뭘 먹을지, 뭘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들도 우리처럼 금전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저는 우리 교우들의 그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런 어떤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막막한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조 같은 삶을 살고 그들은 장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리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면서 이것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회심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인간의 원병과 재능과 열심으로 충성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 제 자신의 그 한계를 너무나도 절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겪는다라면 나 진짜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요. 저는 말씀을 그걸 가지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알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진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